네, 아멘. 자, 오늘은 성경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삭의 출생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을 우선은 출생에 관한 말씀만을 나누고자 하니까 21장 7절까지 같이 읽고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줄쳐놓습니다. 줄쳐놓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하신 대로가 두 번 반복해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거기도 줄쳐놓습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지었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무이했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무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매우 짧은 구절이지만 이제 이 말씀이 뒤에 선지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예언으로 확정이 되어졌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이 신약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나타나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22장에 또 한 번 모리아산 제단에 드려졌던 이삭을 대신해서 여호와께서 예비한 대속물인 숯불에 불이 걸린 수양을 대신 받으시고 이삭을 다시 살려주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그날 즉 예수의 부활의 날에 하나님이 직접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을 실현해서 예수가 두 번 난 이야기를 성경은 지금 계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독교계에서는 예수님이 두 번 났다 이렇게 하면 둘레나 자빠지죠. 처녀 인자로 처녀의 태를 통해서 인자로는 첫 번째 나셨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활의 날에 직접 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인자 예수로 한 번 나셨고 그 다음에 메시아 세상의 그리스도로 두 번째 또 나셨어요. 언제나 첫 번째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닌 것이고 반드시 없어질 것이고 쇠해져 가는 것이고 폐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나야만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에 따라서 우리들도 반드시 아담 세계로 한 번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낳지만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낳는 두 번째 낳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기본 진리를 잘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루셨다 그랬지만 로마서 4장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사라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100세였고 사라는 90세 때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창세기 18장에 의하면
이미 지나온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영년님한테 내가 다시 올 건데 그때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17장에서 할례를 받은 후에 18장에서 새 언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이런 새 언약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경륜이 다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실현되셔야 되겠어요. 그때 사라는 대문 뒤에서 웃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의 웃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웃은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엄히 꾸짖으시고 믿게 하셨죠. 믿음을 주셨죠. 그 하나님의 꾸중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믿어졌을 때 1년 후에 아들이 실제로 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믿은 자에게 그 약속을,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런 기본 원리를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물질계의 창조를 심판하고 폐하신다 할지라도 영계의 새로운 만유세계를 다시 창조하시고 그 새 창조 세계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해주는 후사를 삼으신다라고 하는 성경의 큰 틀을 반드시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요즘에 지금 마침 노천년설주의자들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 불신에서 오는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면 내 생각과 안 맞아도 내가 지금 깨달음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짓말을 하실 수는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물질세계의 역사상에 이것을 실현시킨다라는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는 것이 뭐예요? 그게 저주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졌는데 이게 안 믿어져. 그것이 저주인 거예요. 다른 것이 심판이 아니에요. 사실은 영적 심판이라는 것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 어떤 사람은 죽어도 못 믿겠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이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건데, 죽어도 못 믿으면 살아도 못 믿죠. 죽어도 못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서 믿겠어. 못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고 믿음은 비밀에 속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이제 4장 17절로 19절 사이 말씀에 보면, 일단은 이따 읽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읽고 다시 오겠습니다. 로마서 4장을 신약성경의 이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참 처녀가 아들 낳았다고 해도 믿어진다는 것이 참 세상 말로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그런데 이제 그 비밀을 오늘은 이제 증거를 할 거예요. 90세 먹은 여자가 어떻게 처녀냐 이제 따질 거예요. 그런데 처녀 총각이 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영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따 이제 증거를 해나갈 거예요. 4장 17절부터 읽습니다. 민족을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거기 줄쳐놓습니다. 무엇대로? 말씀대로. 말씀대로예요. 사람의 소견대로가 아니에요. 사람의 과학적으로가 아니에요. 이거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100세 때, 아브라함 100세 때 이상 났죠?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여기서는 죽은 것 같고라고 했어요. 자, 죽은 것 같고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겠죠? 아내가 아무리 목욕 오고 와도 아내를 쳐다보지 않는다, 이제 이 말이겠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여기도 죽은 것 같음을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말은 지금 육신이 죽었는데 무덤에서 뭘 일어나게 한다 그 말이 아니죠. 지금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말은 공동묘지에서 고조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일어나는 얘기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늙었는데도, 세상 말로는 사라가 늙었는데도 회춘시킨다 그래. 회춘. 네. 경수 끊어진 지가 오래된 여자가 다시 경수가 다시 회복이 됐다 그러면 너무 웃기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성경에서는 회춘이라고 하지 않고 소성시켰다 이렇게 표현해요. 소성, 그것은 생명을 회복시켰다 그 말이에요. 회복이란 말이에요. 회복. 믿음이 없는 자는 죽은 자지요. 믿어지게 만들면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 개념이다 이게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안 믿어지는 사람도 믿어지게 만들 수가 있고, 믿어지면 그대로 이루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죽은 자를 살렸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나 만나기 전에는 다 예배당 열심히 다녔는데 여전히 죽은 자였죠. 그 예수님도 그래서 제자들 보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죽은 자는 육신적으로 죽은 자인데, 죽은 자를 상에 메고 갖다 묻어야 되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볼 땐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리심을 받았다. 계속 신약성경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지고 배미한 거짓말만 믿어지는 인간들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소송시켜서 믿어지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복음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처음 시작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죽고 사는 문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자꾸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영을 먼저 살려놓고 나서 혼까지도 변화되게 만드시고 그동안에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해서 혈과 육이 후패되는 만큼 속사람이 소성 살리심을 받아서 신령체를 입고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영혼세계로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을 전인구원이라 그래. 성경에서는 너의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의 날에 흠이 없이 보존되어 있기를 바란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죽음, 삶에 대해서 우선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고 말할 때는 자기 자신이 죽은 것과 방불한 자에 따라고 현상은 그랬죠. 자기 아내도 경수가 끊어 17장에 이미 경수가 끊었다고 그랬으니까 월경 않는 여자 애 낳는다 보면 너무 웃기죠. 웃기나 마나 그거는 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이 되게 만들 수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문제는 그 말씀이 믿어지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은 시관하거나 실언하거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다 여러분. 반드시 말씀을 누구에게 선포하시면 그 말씀이 믿어지기만 했다면 그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기운이 진했지만 소송시킬 수 있고,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되었지만 소송시킬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창세기 21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삭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이라고 나와 있어요? 100세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떠나게 만들어서 이곳에까지 데려오셨을 때, 그 최초의 그 말씀을 주셨을 때가 몇 살이었어요? 그럼 지금 영적으로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25살이죠? 25살에 매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영적으로는 살려서 영적 자식을 낳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나라가 썩어가지고 도저히 가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각 나의 과거를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망이 있는 사람이면 구원을 못 받아. 가망이 있었던 사람이면, 예, 나는 이건 도무지 가망이 없다, 말하는 사람은 전혀 소망이 없다, 이런 사람이나 살려놓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할례를 받을 때 처녀가 되는 것이다.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총각 처녀가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할례라는 것은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사내아이의 그 생명초소의 그 표피를 빼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처녀가 된 다음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문제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할례는 막 여러 날 걸쳐서 할례를 받는 게 아니죠. 할례는 그냥 단칼에 싹둑 잘라버리는 것이죠. 처녀가 혼인을 하면 전날 밤에 피를 흘려야죠. 그런데 막 그걸 막 여러 날 걸려서요, 그냥 단번에 해버려요. 이건 상징이다. 남자는 성교의 표피를 베내는 것이지만 여자는 처녀성이 단번에 제거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를 들어서 죽은 태를 살리는 사람들에게 하늘문을 열어놨다, 태가 고침받았다, 열렸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 열리려면, 하나님의 아들로 나려면 하늘이 열려야죠. 하늘이 열리려면 할례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거치기 마련이다. 할례를 받기 전에 여전히 믿었지만 첫 언약 안에 있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할례의 새 언약을 주신 다음에 말씀대로 이루는 것을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사람의 고정관념, 낡고 굳은 인간의 닫힌, 하늘을 향하여 닫힌 문을 열고 하늘의 생명으로 얼마든지 잉태시키고 때가 차면 해산시킬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것을 선지자들이 이미 다 계시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하면 아들을 낳는 날이 올 거다, 이렇게 이해를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총각이 되고 할례를 받으면 처녀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사는 거예요. 늙고 굽해되어져서 도저히 가망이 없는 사람, 죽은 것과 방불한 사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소송시켜 놓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만들 수 있다. 마귀의 자녀였던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을 수 있다. 세리와 장기와 모든 이방 죄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나오는 아주 간략한 말씀이지만 이게 여자가 잉태하고 해산하는 비밀이다. 여자는 해산을 해야 구원을 받죠. 너무 쉽지 않은 말씀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쉽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다 해드렸어요. 자료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는 90세였었고 그때 영적 나이는 25세의 청년기에 이르렀던 거예요.
아무리 남자 여자가 한 집에서 살아도 혼기가 차서 청년이 되지 않으면 여자는 배란이 없고 남자는 생명의 씨가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용이 없죠.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언제까지냐? 아브라함의 99세 때, 사라의 89세 때까지는 75세 때 부름을 받았지만 그때까지는 아직 생산할 수 있는 청년의 수준에 이르지 않은 신앙이다. 이 사람들한테는 창세기 21장, 창세기 20장 이런 굉장히 어려운 이런 말씀들을 아무리 증거를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이단 나왔구만. 대뜸 하는 소리가. 그냥 자기 기분이 안 맞으면 이단이야. 그냥 무조건.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을 또 어리석은 인간의 관념을 벗어나셔야 되겠어요. 구약 4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라 그러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있는 기간이다. 이것은 하늘문이 닫혀있는 기간이다. 태가 임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은 기간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 열려면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 없어서 막 이러고 나서 이제 그 말씀 다음에 65장에 그 말씀 나오고 66장에 가면은 여자가 하루아침에 내가 임산케 했는데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그러하기 전에 나는 해산하게 해주겠다 이제 그랬어요. 그럼 그게 뭔 소리겠어?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가지고 내려오려면 어디로 내려와야 되겠어요?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온 사람의 심령이 거듭을 나든지 뭘 나든지 하지. 이런 것이 전부 성경에 잉태하고 해산하는 여자가 아들을 낳는 비밀이다. 결론적으로 계시록 12장에 가면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 낳아가지고 말씀이 완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자료를 읽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하거나 시건을 하시지 않는데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경륜에 따른 계획을 그분의 목적을 이루신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영광에 들어가신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에게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던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죠. 사람을 향한 계획이에요. 그 계획을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셨으면 믿음으로 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행하여 이루시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라의 고통을 이미 알고 계셨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뜻이요. 여기 돌보셨고 그랬는데 이건 파카드, 이것은 하나님이 방문, 하나님이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냥 직역을 하지 않는. 우리 그 번역에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돌아보아 주셨다 이런 의미로 번역을 했지만 이것은 의역을 한 것이고 실제로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방문하셨다. 뭐라고 약속했죠? 명년 이만 때 네 몸인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약속을 했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죽은 자지요. 개념을 아셔야 돼.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시면 나는 살아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리고 떠나시면 사람은 다 죽은 것이고 사람을 육체가 된 짐승인간이 되어진 인간들을 버리고 떠나시면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게. 그러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다시 우리의 심령에 임하시도록 나의 마음문을
여시고 나의 심령에 임재하러 오시면 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개념이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라가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천년은 아들 낳아가지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있는데 본 부인인데도 힘을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인간 세상의 예로 보더라도 왕궁에서 중전마마께서는 잉태를 못했는데 천년은 아들을 낳으면 천년이 중전자의 넘보지요. 중전하고 무술이 궁중의 신분군 하녀들이라는 건 이건 하늘과 땅만큼. 그런데 이게 어쩌다 가서는 아들 낳고 나니까 이제는 중전이 지 발밑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이제 이러니 그 중전이 얼마나 불안했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자기 죽어야 되잖아요. 못하면은. 이런 것이 세상 나라의 상징을 보면 사라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번역하는 데에는 파카드 방문하셨다라는 이 용어를 돌보셨다라고 의역을 할 때에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성경 번역자들이 번역을 해준 거예요. 불쌍히 여셔서 돌아보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라의 죽은 태를 소송시켜서, 죽은 태라는 것은 정수가 끊어지면 죽은 태지요. 그런데 아들을 낳게 하셨다. 이것을 소송시켰다. 이것은 생명이라고도 번역하고 살다라고도 번역하고 소송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아들을 낳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훗날에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자가 사라와 똑같은 고통을 받았었죠. 그 청년인 분인 나는 애를 쑥쑥 잘랐는데 이 한나는 남편이 사랑을 한나를 더했어요. 분인 나보다도. 그런데도 얘는 안 생기는 거예요. 참 사람 죽을 일이죠 이거는. 그래서 한나가 여호와의 전에 가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호소를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4장 8절로 37절 내용을 형제님들 한 절, 자매님들 한 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에 실현되는 말씀을 좀 이제 보려고 그래요. 애 못 낳던 늙은 여자가 애 낳는 이야기가 참 성경에는 너무너무 비밀스럽게 다뤄지고 있어요. 자, 4장,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형제님들이 한 절 읽습니다. 자매님들이 한 절 읽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선지자로 영적으로 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죠. 그런데 상을 받는 것은 아들 못 낳는 여자가 아들 낳게 해주는 거 이제 상 받은 거예요. 상징이요 이게 이제. 자 이제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매님들 읽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방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과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라 하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리라 하니라.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사라야 여기가 똑같죠? 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안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일어나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수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한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그를 만나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리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합니다.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그랬어요. 참 너무 이솝우화 같은 이야기죠. 늙은 수렘 여자, 남편도 늙었고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존귀한 잘 사는 집이죠. 이제 그때 당시로 말하자면 마을의 유지급의 가정이었어요. 가정이 아무리 부유하면 뭐래요? 후사가 없으면 낙이 없잖아요. 언제든지 보면 세상에서도 잘 사는 집은 손이 귀하고 가난한 집은 흥분의 집처럼 주렁주렁이요 아주. 참 너무 놀라워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젊은 댁들이랑 주렁주렁 흥분의 집처럼 많이 좀 나가지고 복 좀 받으시기 바래요. 뭐 소망 없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해도 할 수 없으니까요. 소망 있는 분들은 주렁주렁 생기는 대로 다셔야 돼. 세상 말로 지금 먹을 거 다 타고 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교육시키냐고. 교육을 주님이 시키는 거지 내가 시키는 거 아니야. 그거 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묻어놓은 거예요. 그냥 맡겨둬 버려 맡겨둬. 그럼 크게 돼 있어.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사라가 또는 한나가 자식을 못 낳아서 고통을 받았던 것처럼 수냄 여인도 그렇게 모든 것이 풍족한데도 존귀한 집안이었었는데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한 가지 흠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사가 다 낙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하는 뭐냐 이거예요. 나 죽으면 다 소없는 것인데 막 누가 사람은 다 그 눈에 뻔히 보이니까. 그런데 그 수냄 여인이 한 거라고 하는 것은 뭐 어디 가서 불공을 드리고 뭐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 이런 것도 없고, 그런데 자기네 동네 앞으로 갈멜산에 늘 기도하고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엘리야의 제자가 자기 동네 자기 집 앞으로 왔다리 가끔 그래. 그 이상한 일이죠.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괜히 가는 거겠어요? 다 어떤 여자 구원하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지나가시는데 문제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영접을 하느냐, 이제 문제는 거기 달린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뭐 거기 보면 뭐 자식을 얻을 그럴 욕심으로 그런 것도 아니었었어요. 처음에는 야 왕이나 뭐 장관들이나 이런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한테 혹시 더 뭐 구할 거 있어? 그러니까 난 구할 거 없다고. 이 백성 중에 거한데 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세상적으로 구할 것이 없었던 사람이죠. 근데 얼굴 보면 수심이 가서 그래. 엘리사는 눈치로 먹고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개하시고, 야, 아무 부족함이 뭐가 없다는데 왜 저러고 이게 얼굴이 박쥐가 묻어고 저러지? 사는 것 봐도 괜찮게 사는 것 같고, 응? 나 지나갈 때마다 밥 한 그릇씩 얻어먹고 피곤할 때 좀 쉬고 가라고 심상도 만들어주고 뭐 기도하라고 이게 촛대 앞에다가 막 기도초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가상한데 무언가 이거 갚아주긴 갚아줘야 할 텐데 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러니까는 살짝 귀띔해 준 소리가 아들 없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랬단 말이야. 그래? 그렇게 어려운 일까지 그 여자 오라고 그래. 그랬더니 대뜸 만난 소리야.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너 아들 날 거야. 이제 그런 거요. 하나님이 아브람 보고 네 몸에서 내년 이맘때 아들 날 거야 한 말씀은 똑같은 말을 한 거지 엘리사가. 아니 없는 아들을 있게 만들어 가지고서 있는 것처럼 불러서 있게 만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더 쉬워. 사실은 저 세상 왕한테 가서 부탁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뭐가 좀 필요하다는데 왕이시여 뭐 군대 장관이시여 이 사람 좀 형편 좀 편리 좀 봐주세요 가면서 예 말하자면 뒷줄 이렇게 대주는 거, 백 써주는 거, 그것은 엘리사가 낯간지러운 일을 하는 일이지만 아들 못 낳는 사람 아들 낳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더 쉬워. 엘리사는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생각하니까 내가 언제 아들을 구하더냐고 나한테 거짓말 하시지 말라고 안 믿었다 이거예요. 사라가 안 믿은 것처럼. 그러니까 아니요 믿어 믿으면
내년에 날 거야. 걱정 마 그냥. 아니 신고맞게 그러고서 이제 갈매산으로 가버린 거야. 그랬더니 말씀했던 그 기한이 미침에 정말 아들을 낳았다는 거잖아요. 늙은이가 아들 낳았다고 그러면 웃기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때부터 25년이 지난 다음은 일이다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그렇게는 안 써있어요. 열왕기사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공개한 지가 이제 오래돼가지고 뭐 이제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랬다 이런 것이 세밀히 안 써있지만 늙은 여자가 대뜸 낳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해서 공개한 시간이 꽤 지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처녀가 된 상태다 이거예요. 그 남편은 청년으로 만들어 둘 수 있어. 하나님은 얼마든지. 왜? 그 중선자를 통해서 선포해버린 말씀이 거짓말이 되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잖아. 하나님은 그 중선자의 어떤 말을 선포하게 하면은 선포된 말씀을 역사상에 이루어놓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축복을 받을지 저주를 받을지 저주의 말을 받으면은 진짜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받으면 축복이 진짜로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아이고 나영제든 게 변질됐더만 그럼 자기한테 축복받으면 축복받냐고.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가 다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고 그랬어요. 신약성경에. 그래서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 복이 그 사람 것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복을 받아들일 그릇이 안 되면 그 복은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고 그랬어. 걱정하시지 말고 복을 많이 빌어만 주시면 돼. 그런데 육신적으로 왕한테 구하고 군대장관한테 구하는 그런 복이 아니고 이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복이다 이 말이야. 후사를 낳는 복이다. 근심 걱정거리가 완전히 해결되는 복인 거예요. 이제 그 집안에. 그랬는데 잘 자라던 아이가 아고 뭐 골치 아파 골치 아파 뭐 내 머리야 그랬다고 그랬는데 아니 어느 날은 갑자기 나 머리 아파 죽겠다고 소리를 질러서 했더니 아니 까무러치더니 그냥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종들을 많으니까 뺏어간다 이거죠. 이 늙을 말년에 자식을 낳게 해주고 나더니 그 하나님이 또 그 자식을 도로 데려갔다는 건 이삭이 모리아산에 바쳐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 대책이 없잖아요. 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니까 죽고 사는 것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하나님께. 그 선지자한테 막 그냥 막 달려간 거예요. 가가지고는 아무 일이 없는 채 했지만 가자마자 선지자의 발을 붙들고 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다급한 심정으로 왔는지 아는 벌써 딱 알잖아요. 엘리사 눈치도 사는 사람이 눈치밥 먹은 사가지고 그 집도 눈치밥 얻어먹어서 눈치가 그냥 쪽하면 입맛인 거예요. 아 이게 뭔 일이 없다고 그러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영혼의 고통을 지금 안고 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나한테 그걸 귀뜸을 안 해주셨을까? 그래서 게하시한테 자기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 먼저 줘서 네가 젊으니까 빨리 달려가서 지팡이 그 얼굴에다 놓고서 나 뒤따라 갈 테니까 기다려. 그러니까 이 애기 엄마가 지팡이 먼저 가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요. 나 당신하고 같이 가서 이게 해결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송장을 뭐 장사를 치든 뭐 살려내놓든 당신이 내가 언제 달라고도 하는 자식 주고 정들고 이제는 얘 없으면 나 못 사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는 이제 와서는 얘 뺏어가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같이 따라가가지고서 그 입에다가 입을 맞추고 눈에다가 눈을 맞추고 손에다가 손을 맞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 거예요. 나하고 입도 맞추셔야 되고 나하고 눈도 맞추셔야 되고 나하고 손도 맞추셔야 돼. 보는 거,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듣는 거, 뭐 만지는 거, 뭐 하는 거 전부가 다 하나님의 사람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놈도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뭐 죽은 놈이라고 그러는데 수냄 여자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맺혀가지고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재채기를 7번 냈더니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좀 너무 재밌는 얘기.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통하지 못했다. 그러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뜯어주면 산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는 것을 같이 봐야 되고, 예, 먹고 마시는 것도 같이 해야 되고, 뭘 붙잡고 뭘 누리고 하는 것도 선지자처럼 그렇게 살면 사는 그 영을 이게 넣어주면 다 일어나게 돼. 재책 7, 오늘 다 재책 7번 하고 다 살아나시는 거예요. 가지고 같이.